살펴보고 있는 시편 119편은 토라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토라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율법이라는 의미죠. 하나님의 말씀이 주제가 되고 있는 그런 시입니다. 여러분 살펴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긴 분량입니다. 그래서 내용도 많고 주제도 굉장히 다양한 것처럼 그렇게 다가오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인의 의도처럼 그 내용의 기저에는 항상 이 토라, 하나님의 말씀의 주제가 깔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고 우리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문에서 시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원래 기도하고 있었지만 더 간절히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우리 145절에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146절에도 147절에도 시인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르짖는다는 말은 누군가를 부르는 것인데 큰 소리로 간절하게 울부짖는 그런 부르짖음을 말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역본에는 비명을 지르고 있다, 그렇게도 번역을 해놓은 곳이 있습니다. 시인은 지금 그 정도로 간절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요청에 응답해 주시고 반응해 주시고 대답해 주시기를 지금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인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배경에 어떤 제목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모르겠지만 곳곳에 단서들이 있습니다. 사람에 의한 박해가 있고요, 조롱을 받습니다. 또 거짓된 자들로 인해서 수치를 당하고 있고요, 너무 외로워서 나그네와 같이 자기가 느끼고 있습니다. 또 항상 자기가 생명의 위기 앞에 놓여 있다고 그렇게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해 봤을 어려움들입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너무 외롭고 힘들고 힘이 부족해서 그렇게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죠. 근데 오늘 저희가 주목하기 원하는 것은 이 시인이 간절하게 주님을 부르짖으면서 찾으면서 기대하고 있는 응답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무엇을 기대하고 있을까요? 145절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부르짖는데 주의 교훈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146절에도 동일합니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147절에는 날이 밝기도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사모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밤을 지샜다는 말입니다.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다음 148절에 보시면 주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려고 이 새벽에도 깨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인은 왜 이렇게 말씀에 집착하고 있는 것일까요? 도대체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힘들면 몸도 마음도 피곤합니다. 이럴 때는 좀 잠이라도 충분히 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 새벽녘에도 깨어서 주저리 말씀을 읊조리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77절에 보시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시인은 이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 안에 거할 때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끼는 자였습니다. 또 그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나 그렇겠지만 저도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맞는 사람과 함께 좀 먼 길을 가서 맛있는 음식을 줄 서서 먹는 것도 때때로 여유 있을 때는 즐기곤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동류의 음식, 하지만 맛이 조금 떨어지는 음식은 굳이 이 귀한 돈을 주고 먹지 않습니다. 시인이 마치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맛있는, 정말 말씀으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습니다. 주의 말씀이 자신을 주장하기 시작할 때 거기서 오는 그 기쁨과 그 영원한 즐거움과 안식을 이 시인은 경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미치지 못한 다른 것으로는 자신의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심지어 지금 시인이 처한 상황, 이 많은 고난들, 어려움들, 이런 것들이 자신의 삶 가운데 해결되고 없어지는 것은 시인이 정말 기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지금 이 시인은
자신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그 주의 법, 그 말씀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2절에는 이렇게 시인이 고백했던 것입니다. 주의 법이 내 즐거움이 되지 않았다면 나는 이 고난 가운데서 진작에 멸망했을 것입니다. 주의 법으로 나를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성도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주의 말씀으로만 자신이 살아있음을 경험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주의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본 자들인 것이죠. 또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성도의 기도는 어떤 것입니까? 의심으로 지배받고 두려움으로 지배받고 환경과 상황으로 지배받는 그 우리의 영혼이 오직 주의 말씀으로만 지배받기를 원한다고 고백한 그 기도가 바로 성도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해 보시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그 바다에 밀려서 바람에 밀려서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의심하는 자는 조금도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조금도 의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시인은 그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고요. 바로 주의 확실한 말씀의 증거가 내 안에 있으면 내가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의 임재로 나를 찾아와 주십시오. 그것을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50절 말씀해 보시면 시인이 처한 극한 상황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기도회를 인도하시는 목사님들로부터 이런 표현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혹시 멀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과의 이런 영적인 거리감을 우리가 느끼게 되죠? 죄 가운데 있을 때, 특별히 큰 고난과 문제가 큰 산같이 내 앞에 가로막고 있을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그때 일시적인 하나님과의 영적인 거리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시인의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점점 더 가까이 오는 것처럼 악인과 그 악으로 인한 고난이 내 삶과 정말 밀접한 것 같은 그런 고난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인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그 악인이 따르고 있는 그 추종하는 악이 자신을 위협하고 자신을 동일하게 도전하고 그런 노출 가운데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위협적인 상황 속에서 시인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 15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하나님, 지금 제 앞에 닥친 고난이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정말 이런 악인들이 내 눈앞에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너무 힘듭니다. 살려주십시오. 지금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인은 이런 급박한 상황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여, 악인들보다 이 고난보다 주님이 더 가까이 계심을 제가 압니다. 여러분, 바다 위에서 풍랑을 만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풍랑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인은 그 풍랑 속에서 한 가지 사실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더 나와 가까이 계심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이 보이지 않는 증거를 보게 했고 그 큰 확신 가운데 지금 기도를 올려드리는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점에서 기도는 백지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야죠. 빈손 들고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기도는 빈손 들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그 말씀의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 그것이 성도의 기도임을 오늘 배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급한 풍랑 속에서 이 결정적인 순간에 이 시인처럼 이 증거를 확보하고 붙잡는 것이 참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교육자 회의 시간에
자주 해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평범한 일상 속에서 감당하는 그 모든 일과 가운데 순종하고 또 거기에 책임을 다하고 거기서 얻는 승리가, 거기서부터 비범함이 나온다. 그러니까 지금 시인의 이 실력은 하루아침에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152절에 보시겠습니다.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시인이 결정적인 순간에 꺼내든 증거는 전부터 알고 있었던 증거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성도님들 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셨는데 어떤 분들에게는 감동도 없고 그저 지나가는 순간처럼 다가오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새벽의 시간은, 이 경건의 시간은 오늘의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기대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그 결정적인 순간을 준비하는, 그 비범함이 준비되는 그런 시간임을 여러분 믿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저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세우신 이 자리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반드시 빛을 발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까이 계심을 발견하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말씀의 자리고 기도의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5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짐은 그들이 주의 율례들을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시인은 어떤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자신을 핍박하는 악인들이 구원에서 멀리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무엇으로 말입니까? 여러분 150절 말씀 아까도 살펴봤는데 악인의 특징이 무엇으로 나오죠? 그들은 말씀에서 멀리 있는 자들입니다. 지금 155절에서도 악인들이 구원에서 멀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그들의 중요한 특징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주의 말씀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시인은 그들이 평소에 성경을 얼마나 읽고 있는가, 이런 형식적인 문제를 가지고 그들 판단하거나 그들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향한 사랑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심령으로 다시 회복이 되는 것이죠. 159절의 시인의 고백을 보십시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시옵소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자신의 구원의 문제 앞에서 인자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고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법도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5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우리가 구원의 이름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뭘로 알 수 있다고 말합니까? 말씀을 지키는 자는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구원은 죄 사함의 은혜에서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죄 사함의 기쁨에서 우리가 머무르고 거기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루고자 하는 참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까지 나아가는 삶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모신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심겨주시는 그 은혜의 선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헐떡임의 회복입니다. 이 시인처럼 주의 말씀이 한순간이라도 내 안에 부재했을 때는 내가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내 말씀을 내가 지키지 못하는 나의 현실을 놓고 너무 아파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헐떡이는 것입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에 멀어지는 것을 슬퍼하고 말씀의 임재를 사모하며 그 말씀이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이루어진 사람이다 라고 요한 사도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시인이 그렇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발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이 거짓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악은 나쁜 짓을 한다는 게 아니고요, 주의 법도에 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법도에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주의 증거들을 지킵니다. 저는 주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새벽에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그 말씀으로 찾아와 주십시오. 그 말씀으로 저를 변호해 주시고 내가 맞다고 이야기해 주시고 저를 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오늘 시인의 소원이자 구원의 호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말씀만으로 즐거워하고 말씀으로 내가 살아있음을 경험하는 그런 존재로 다시 한번 세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삶입니다. 오늘 이 한날도 장흥과 목포 땅에 또 여러분이 세워지는 그 현장 가운데 말씀으로 만족되고 말씀으로 인도받는 말씀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말씀으로 이 시간도 채워주십시오. 기도할 때에 빈손 들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약속의 말씀, 증거의 말씀 붙잡고 주의 앞에 나아가 주의 만지심을 경험하고 주의 확신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세상 가운데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시인이 간절히 부르짖는 내용처럼 하나님, 우리가 주의